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다들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짐승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 그러죠. 식욕과 성욕,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사랑이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랑에 대해서 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어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4가지로 세분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청춘 남녀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스트로게,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우정은 필로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설가이면서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헬라어로 4가지 그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며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가지 유형의 그 그리스어로 된 사랑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랑은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스트로게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철이 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랑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고상한 사랑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한 성도들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은 자녀들 향한 부모의 사랑, 이 스트로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양육을 우리의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관한 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로렌스라는 그 작품을 쓴 토마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라비아, 중동 나라들이 산유국으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만은 이 소설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중동 나라들은 아주 가난하고 또 자연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1900년에 이 토마스 로렌스가 중재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아라비아의 대표들과 평화회담을 주선했습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아라비아에서 온 대표들을 그 문명국인 프랑스 파리의 여러 유적지들을 관광을 시켜주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또 베르사유 궁전, 또 에펠탑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들을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온 대표들은 그 프랑스 유적지보다 더 관심을 가진 것은 호텔 안에 있는 그 샤워실의 수도꼭지였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들은 그 목욕탕에 있는 샤워 꼭지를 틀면 물이 샤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죠.
그날 밤에 야단이 났습니다. 이 아라비아 대표들이 머무는 객실에서 그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에 붙어있는 수도 꼭지를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쫓아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기물을 파손하느냐고 했더니만은 이 아라비아에서 온 대표들이 하는 말이 이 수도 꼭지만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갖다가 박으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도 꼭지를 가지고 갖다 땅에다가 박아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수원지에 연결된 파이프가 이 수도 꼭지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힘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원지에 비교를 하고 나를 수도 꼭지로 비유한다면은 수원지와 수도 꼭지를 연결시키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파이프가 있어야 되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수원지의 물이 나에게까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요 지금의 나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조상제사를 지내는 유교에서는 기독교는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왜? 부모님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늘 들려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의 꿈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조지 워싱턴은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는 이제 부모에게,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선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서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손을 붙잡고는 울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손을 놔줘야 이 아들이 빨리 나갈 텐데 손을 붙잡고 울고만 계시니까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조지 워싱턴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가 선원이 될 수는 없다, 선장이 될 수는 없다,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포기를 합니다. 짐을 풀어놓고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순종합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그가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라면 아마 그의 꿈, 마도로스가 되는 꿈은 이룰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준비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경륜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한 결과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임과 동시에 부모에게는 오랜 세월 세상을 살면서 쌓은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는 이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온갖 풍성을 겪으면서 닦아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솔로몬을 뒤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왕궁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또 많은 노역을 시키는 등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웠으니 이제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부친보다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나라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원로들이 충고합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잘 섬기면 그리하면 그들이 한평생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 말이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자기 나이 또래의 또 젊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왕이시여 초장에 백성을 꽉 잡아야 합니다. 왕이 어리다고 원로들이 깔보는 모양인데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속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하였거니와 나는 전갈로 징치하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에 찾아온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들은 심히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르호보암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며 나머지 2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죠.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평탄하고 또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 지혜들, 자녀들은 매우 유익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이라는 단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 너희들 예수 믿지 마 할 때에 그것까지는 순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좋은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또한 좋은 자녀가 됩니다. 2절 상반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 앞에서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투정한다면 이보다 더 불효막심한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식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앞에서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늘 부모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가지면서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을 자랑하고 또 부모님을 높일 때에 부모로서 부모들은 기쁨을 갖게 되고 또 보람과 긍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리고 약할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듯이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로해서 힘이 약해질 때 마땅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그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찬양팀 뭐일 것 같아요?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일 것 같습니까? 돌봄. 예. 상대, 대화의 상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근데 대답은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뭘까요? 돈이에요. 용돈. 이건 실질적인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용돈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제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중에 손주들을 두고 있는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 넉넉해야 하는데, 이 줄 용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게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한평생 자식에게 베풀면서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손주들에게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머니에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아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몹시 허전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자괴감을 노인들이 갖는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손주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은데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용돈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걸 채워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에게 공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 보고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미루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면 한평생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만 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노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지내시게 해드린 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효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곁에서 늘 위해서 기도하며
또 붙들어 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처럼 된다는 말을 하죠. 사람은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은 정신적인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젊어서는 믿음이 좋으시던 분들도 나이가 많아 연로해지면은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버지가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고려장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허전할 것 같아서, 쓸쓸할 것 같아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노모를 내려놓고 그리고 가지고 간 음식을 드리면서 이것 드시면서 편안하게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메고 간 지게를 노모 곁에 버려두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저 지게는 안 가지고 가요? 지게를 가지고 가야죠 라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니 왜 지게를 가지고 가야 하니? 라고 물었더니만은 이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버지 늙으면은 나도 저 지게에 아버지 메고 이렇게 이 산속에 와야 하는데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죠.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고려정 하려던 그 노모를 다시 지게에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효도하는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핵가족 제도 하에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효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을 하죠.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어찌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찌 그 아이들이 효도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때 장수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자손대대로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모 효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모친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된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라. 즉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는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좋은 자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힘써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잘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힘쓸 때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